저번 주에는 바로 주님께서 바로 주님의 이 신부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그 성자의 그 쇠배틀을 이제는 계시록에서 교회의 이기는 자들한테 동일하게 주셔서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며 특별하게 바로 음부의 문이라고 하고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러한 바로 대적들의 머리들을 질그릇같이 깨트리는 그 일을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밧월의 그 한 시간 한 달의 시간 가운데에 주님께서 쇠배틀을 우리에게 주셨고 교회 남은 자들에게 주셨고 바로 그 다음 달인 지금이죠. 바로 이 아달월의 시간 가운데에 바로 특별하게 이 14일 바로 불임절 가운데에 그 하만들의 바로 지금 기뻐 날뛰고 있는 그 하만들의 바로 그 머리를 질그릇 깨부수듯이 깨부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장대에 달리게 되는 그런 경륜 가운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저번 주에는 바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바로 성경의 그런 계시들로 성경의 말씀들로 이거를 풀면서 이것의 어떤 영적인 어떠한 성경적인 기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오늘 조금 더 이것은 어떠한 이러한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저번 주는 성경적인 기반 시편 2편과 계시록의 또 2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인 기반을 다졌다면 좀 더 영적인 원리를 또한 우리가 오늘 그 성경 기반으로 해서 영적인 원리를 찾고 또한 그것에 더하여서 이것의 실제 간증들을 우리가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승리하는 영적 전쟁을 싸우는 그런 자들로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진짜 대가들로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감동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좀 이렇게 나누게 되었었습니다. 또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 잠깐 나눠주신 우리 박 에스더 퀸 에스더라고 되어져 있는 우리 전도사님의 바로 이 그 프로필 사진을 보면요 독수리가 아주 이렇게 영광스럽게 아주 날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또한 우리들을 많이 비유하시는 그러한 어떠한 예언적인 음성들 가운데에 우리를 닭이 아니라 또한 참새가 아니라 바로 독수리로 부르시는 바로 주님의 그런 음성들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독수리는요 다른 어떠한 새들과 다르게 더 높이 더 멀리 나는 새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 높이 나는 새, 더 멀리 나는 새, 다른 그 어떠한 새들보다요. 특히 이 또 독수리가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바로 이제 이 독수리하고 뱀이 싸우기도 해요. 그런데 그럴 때 독수리가 뱀하고 싸울 때에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요. 바로 독수리는 절대로 땅에서 뱀과 싸우지 않습니다. 독수리는요, 뱀을 물고 하늘 저 높이 올라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요, 독수리는요, 뱀은 그 공중에서는 힘을 전혀 쓰지 못하고 독수리에게 완전히 밥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영적 전쟁, 마지막 때에 진짜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이 이미지화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심플한 그런 그림이 있다면 바로 지금 제가 나눈 바로 이 모양인 것입니다. 독수리는요, 결코 땅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2층천 정도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어느 정도 높은 곳에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참새 수준으로 싸우지도 않아요. 독수리는요. 뱀을 물고 저 높이 3층천 높이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고 그곳에서 독수리는 승리하는 영적 전쟁을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층천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함께 다스리는 그 차원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이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해서요. 우리 저번 주에 나눴던 그것처럼요. 바로 시편 2편에서 성부가 성자 예수님한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그리고 이 시편 2편의 배경은요. 우리가 이미 나누었듯이 정확하게 바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 왕들이 다시 말하면 세상의 능력 있는 자들, 세상의 리더들이 세상의 경제적, 정치적, 언론의 또한 뭐 군사적 이런 리더들이 군 왕들이 모여서 함께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또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의 그 결박을 우리가 끊고 우리들의 마음대로 행하도록 하자라고 이들이 작당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늘에 계신 이가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저 세상의 군 왕들이, 저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저 뉴 월드 오더 세력들이, 또 저 종교 통합적인 거짓 선지자의 세력들이 나의 결박을 끊어버리지 않고 저들이 저렇게 작당을 꾸미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저들을 비웃는다. 그리고 내가 너 성자에게 이 무기를 주어서 그들의 머리를 박살내는 일을 내가 하게 할 것이다. 우리 성부께서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성자에게 주신 바로 그 무기가 바로 왕의 홀, 쇠베트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성자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것, 그 모든 군 왕들, 나를 대적하며 내 아버지 여호와를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그 리더들의 그 머리를 깨부술 그 철장 권세를, 그 쇠베트 왕의 홀을 교회의 단지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이기는 자들한테 내가 주어서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박살내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질그를 깨트리듯이 그 모든 대적의 세력들을 무너뜨려야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왕의 홀로서, 철장으로서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장은요, 왕의 홀은요, 왕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 되게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또한요, 이번에는 그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들한테는 왕의 홀을 얘기하시는데, 특히 또한 라우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한테는 바로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앉아 있듯이 그 보좌에 함께 앉아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이거를 에베소서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히운 바 된 그러한 자리. 여러분, 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요 1층 천 아래, 1층 천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밖으로 볼 수 있는 저 그냥 하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 아래에 있는 존재가 단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한 2층 천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영적인 클래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천사들과 악한 영들이 서로 맞닥뜨리고 있는,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로 첫날부터 응답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천사가 그 응답을 갖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가 보통 그걸 2층 천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바사 국군으로서 예표되고 표현된 바로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이 천사가 싸우게 돼요. 그리고 승리함으로써 1층 천 아래로 다니엘에게로 와서 그 계시를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2층 천에서는 이와 같이 천사와 바로 악한 영의 바로 클래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층 천도 2층 천도 아니라 3층 천으로 올라가 버리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히운 바 된 그런 정체성 가운데에 온전히 서게 되고 나면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주 여호와의 통치와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층 천으로 올라갑시다. 우리가 독수리와 같이 올라갑시다. 1층 천 안에서 꼬꼬꼬꼬꼬꼬꼬대거리고 있는 닭이 아니라, 어느 정도 높이 올라서 짹짹짹짹 거리고 있는 참새가 아니라, 높이 3층 천까지 올라가는 우리가 독수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3층 천 보좌에 안춤받은 그런 정체성이 온전히 임하게 될지어다. 에베소서와 계시록의 라우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한테 주님 약속하신 내가 앉은 보좌에 함께 앉히우게 해주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모든 메시지를 듣는 자들 가운데 임하게 될지어다. 축복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3층 천 보좌에 앉게 되었을 그때에 우리들의 관점이 변화되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그런 경륜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의 존재 그 유무에 대해서 이전까지 우리가 풀려졌던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는요, 대적의 귀신의 유무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집중했습니다.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귀신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포인트였어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대적이 와서 우리들을 미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우리들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개인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영적 전쟁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귀신 자체를 내 삶 가운데서 그저 몰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적 전쟁의 포인트였습니다. 교회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대적이 역사합니다. 이런저런 나쁜 일들, 무슨 막 참소와 모함과 여러 가지 분열과 이런 일들 막 이렇게 내는 그런 일들을 대적들이 이 작당을 꾸미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그 대적, 귀신 자체를 몰아내는 것이, 없이 하는 것이, 그 있는 대적을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 전쟁의 포인트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새롭게 패러다임을 바꾸고 계시는 그런 영적 전쟁의 그 포인트는요, 바로 대적의 유무가 영적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바로 주님의 새로운 경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삼층천 보좌에 앉힌 바 되면요, 대적의 유무 자체에 구애받지 않는 차원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주님께서 창조하셨던 아주 아름다웠고 좋았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심히 좋아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한 heaven on earth, 이 땅에 임한 천국의 아주 완벽한 모형이었던 어디? 에덴 땅에, 이 땅에 임한 천국,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온전히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성이 완전히 구현된 그 에덴 땅에 귀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심히 좋았습니다.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이 있는 그대로 반영된 곳이었습니다. 그 에덴 땅에 귀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기에는 귀신이 있었습니다. 뱀이 바로 이제 이와를 미혹하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었죠. 또 다르게 보면요, 욥기서에 보면요, 심지어는요, 주 여호와의 보좌 앞에 사탄이 서게 되는데, 주 여호와의 보좌 앞에, 그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그 보좌, 지금 제 뒤에 있는 두 구름 날개와 시온과 멀시시를 하죠, 주의 보좌가 있는 이 보좌에 감히 사탄이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신 그 자체이셨던, 완전한 신이셨던 그 분이 그냥 있는 것도 아니라 40일 금식하시고 나셨으니까 얼마나 거룩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지극히 거룩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 앞에 사탄은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무, 있고 없고, 이것이 우리들의 영적 전쟁 포인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어릴 때에, 아직 영적 전쟁에 아직 초보일 때, 그때는 귀신의 유무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귀신이 와서 살짝만 우리를 건드려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유무 자체에 굉장히 이렇게 그거에 집중하고 그것에 민감하게 되는 그러한 시즌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을 영적 전쟁의 대가로서, 군사로서, 마지막 때에 진정한 승리하는 이기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여정 가운데에 주님께서는요, 이제 사탄의 유무 자체를 거기에 집중하지 않게 만든, 다시 말하면요, 사탄을 통해서 우리를 더 거룩하고, 더 사탄 때문에 더 강해지고 귀신 때문에 더 승리하는 이 군사로서 우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여정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유무가 우리들의 영적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첫째 아담은 귀신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담이 이 귀신을 보고 나서 귀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였을 그때 영적 전쟁은 바로 져지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마지막 아담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똑같이 이 첫째 아담과 같이 귀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의 말을 듣고 나서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하면서 사탄의 그 말을, 죄송합니다. 사탄의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주 여호와께 순종하게 되었고, 그래야서 그때에 바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승리를 얻게 된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의 바로 이 기본적인 어떠한 모델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하, 귀신은 어차피 있는 것이구나. 귀신의 존재 유무가 우리들의 포커스가 아니구나. 우리가 승리하는 그것은 오직 우리가 주님께 초점 맞췄을 그때에 우리는 승리를 하게 되는구나. 대적의 말을 듣고 나서 대적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주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였을 그때에 우리들 가운데에 진정한 승리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구나. 바로 이와 같은 영적 전쟁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 모델을 우리가 토대로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나아가기 원해요. 주님께서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을 들었을 그때에, 주님께 순종하였을 그때에 이미 승리는 우리 것이 되어진 게 된 것입니다. 대적은 언제나 있어요. 대적은 언제나 있어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도 주님께서 첫째 인을,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요한이 울었습니다.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가 없으므로 울었습니다. 그러나 장로가 얘기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그 인봉을 떼시리라. 첫째 임을 떼게 되면 그때 이기려고 하는 백마탄 거짓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등장 또한 예수님이 주님께서 져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등장시키시는 것이랍니다. 에덴 땅 가운데에 귀신이 들어온 것이 주님이 사탄한테 져서, 아이고 내가 완벽하게 이 에덴 땅을 만들었는데 내가 귀신한테 져가지고 귀신이 에덴 땅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아이고 못 막았다. 이게 아닙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다 통치하고 다 다스리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귀신의 이 유무, 귀신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언제? 주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이 기본적인 원리 가운데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좀 다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포커스, 모든 그 토라에 적혀진 모든 말씀과 신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그 모든 말씀의 축약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귀신이 말했을 때에 귀신의 그 미혹을 듣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 기록되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 이미 이기는 자인 것인데, 그렇다면 주님의 그 말씀, 모든 말씀 300개가 넘는 토라의 모든 그 법들과 신구약 말씀을 다 축약하였을 그때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딱 한 가지를 추적하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바로 새 계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우리가 오늘 처음 바로 불렀던 그 찬양과 같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바로 이 주님의 이 음성, 이 새 계명이 바로 신구약 모든 성경을 축약하여서 한 문장으로 만든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상,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이상은요, 대적은 여러분을 건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기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 가장 심플한 원리, 이 너무나도 단순한 그 영적인 원리를 대적은 계속 미혹합니다. 너 아니야. 영적 전쟁은 힘든 거야. 영적 전쟁은 무서운 거야. 나는 힘세. 대적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대적이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에요. 말이 공격이에요. 하와한테 와서 미혹하는 말이 공격입니다. 하와한테 와서 뱀이 그를 물을 수 있었을까요? 하와를 못 묻습니다. 물지 못해요. 털끝 하나 못 건드립니다. 대적의 공격은 언제나 우리를 미혹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대적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인 것이에요. 대적은 계속 우리를 미혹합니다. 나는 힘이 세다. 마치 공작새가 아주 자신을 화려하게 펼치는 그것처럼 대적은 말합니다. 나는 힘세. 나는 아주 강해. 그러나 실상은 그한테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주 여호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미 이겼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뱀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를 다시 빼앗아서 우리 교회에게 이양하였습니다. 대적에게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조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많이 사역을 해왔는데요. 제가 많이 영적 전쟁을 싸워왔는데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뭐 일이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적이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것 자체가 또한 귀신의 미혹이었어요. 잘 보십시다. 영적 전쟁의 바로 이 그림자였던 구약 시대 가운데에 출애굽한 주의 백성이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한 이상 그들에게는 오직 승리밖에 없었습니다. 여리고를 7번 빙빙 돌라. 또한 찬양대를 맨 앞에 보내라. 3만 명이 넘는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을 그때는 승리는 초자연적으로 언제나 이스라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한테는 털끝 하나 그냥 상하지 아니하는 완벽한 승리만 있었을 뿐인 것이에요. 언제? 그런데 순종하였을 그때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의 계명 가운데 불순종하였을 그때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합법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니까 저주가 몰려오게 됐죠. 해산의 고통과 땅이 저주받고 이와 같은 고통과 애곡이 사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를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만 하는 것이고, 그리하였을 그때에 합법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힘듦과 고난과 아픈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요, 여러분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상 대적들을 여러분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이상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말씀 추격하면 바로 그 하나인 것입니다. 옛 언약의 옛 계명은 오순절 때에 토라가 내려왔습니다. 출애굽 과정 가운데에 바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때의 옛 언약에서는 옛 계명이었습니다. 너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새 자신의 몸을 찢어서 맺으신 새 언약 가운데에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옛 계명이지만 새 계명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가 바로 새 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새 계명 가운데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이상, 우리가 행하는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우리는 승리하는 자의 자리까지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대적의 존재 유무는 중요치 않습니다. 대적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조차도 주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포커스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포커스는 오직 주 여호와의 계명, 주님의 음성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고 있는 이상 대적은 우리를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이 승리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에 오늘 이 토대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인 간증을 통해 가지고요, 이기는 승리적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이기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좀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많은 간증들 가운데에서 제가 저번 시간 가운데에 길게 나누지 못한 그런 간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이상 대적은 우리를 건드릴 수조차 없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상 그 자체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바로 왕의 홀이며, 바로 그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바로 그것.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한테 실제적으로 계시해 주시면서 한 몇 년 전에 바로 주님께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선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전 땅 가운데에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교단과 교파를 넘어서, 물론 그것은 진리를 벗어난 연합이 아니죠. 뭐 연합이 좋다, 하나님이 사랑이 좋다 하면서 진리를 벗어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없는 연합, 성령 없는 연합은 이것은 그리스도적인 연합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단 교파, 심지어는
국가를 초월해서 한 몸으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단지 한 몸으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대전 땅 가운데에. 그래서 제가 그 집회를 가기 위해서 버스에서 내려서 그 집회장이었던 교회를 가고 있는 도중 가운데에 갑자기 뒤에서 퍽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야? 그럼 딱 뒤돌아보니까 세상에 검정색 차 하나가 고양이를 깔고 지나가가지고 그 고양이가 내장이 다 터져 나와가지고 막 손을 막 저으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하였고 또한 동시에 그것이 제가 어디를 지나가다가 경험한 것이었냐면 바로 제가 어떠한 굿땅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무당들의 굿땅. 그 굿땅을 지나고 있는데 바로 그때 뒤에서 이 퍽 소리가 나요. 예, 났던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느꼈습니다. 아하, 주님께서 뭔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주님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그 차가 검정색 그랜저였습니다.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검정색 그랜저는 보통 대한민국에서 성공의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전 땅 가운데에 있는 기득권들이 저런 고양이와 같이 약자를 압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주님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날에는 아무런 음성이 없으셨습니다.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 이제 또 다시 집회장 가운데에 가면 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장에 가서요 리더십 미팅이 있어가지고 그 리더십 미팅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모든 리더십들이 갑자기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대전 땅 가운데는 계룡산이 있다. 근데 계룡산은 세상에 전국에 있는 무당들이 몰려와서 신을 받는 바로 그러한 곳이다. 바로 그러한 그런 굿땅이 이 계룡산 가운데 있다. 이 무당의 출생지, 무당들의 작은 것 같은 바로 그와 같은 곳이 계룡산에 있다. 막 그와 같은 주제로서 계속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규어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에서 내장이 다 터져 나온 왕이 있느냐? 내가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이름 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찾아보게 되니까 바로 그것은 갑자기 그 왕 이름 뭐죠? 그 왕의 이름 내장이 터져 나온 왕의 이름 죄송합니다. 아무튼간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에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아무튼간에 그 왕이 있습니다. 규어가 그 왕의 아내가 누구냐? 그 왕의 아내가 바로 아달랴인데 그 아달랴가요 바로 마치 지금 남북한과 같아요. 대한민국 이 남한에는 그래도 좋은 왕들이 있었었죠. 예수님을 믿었던 왕들, 뭐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요. 그러나 북쪽은 지금 계속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쭉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똑같은 역사를 가졌습니다. 남유다 땅 가운데 좋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계속 우상 숭배하는 나쁜 악한 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땅 가운데 그래도 좋은 왕들이 있었는데 이 남유다 땅 가운데에 우상 숭배를 가져다 준 그 인물이 바로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의 엄마가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성경 전체에서 최고의 무당 계시록에서까지 등장하는 그 이름 누구입니까? 바로 이세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세벨의 사위죠. 이세벨의 사위가 바로 죄송합니다. 이 생각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남유다의 그 왕입니다. 그 남유다 왕이 바로 내장이 터져 나와서 죽게 되었고 또한 이세벨도 마찬가지로 땅에 떨어져서 바로 처참하게 퍽 소리 나면서 죽어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규어가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은 더 이상 너희들이 싸우는 차원이 아니다.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은 나 스스로가 싸우는 영적 전쟁이다. 그런데 어느 할 때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을 것이냐?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한 몸으로 모여서 새 계명을 지키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가운데에 한 몸으로 모여서 나를 예배할 때에 그때에 내가 그 땅 가운데에 임할 것이고
그리할 때에 너희들이 싸울 수 없는 마지막 때의 스트롱맨이라고 하죠. 마지막 때 그 강한 왕들을 내가 직접 대적할 것이며 내가 그들의 내장을 다 터져나와서 죽게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이제 리더십 미팅에서 다 나누게 되었고 우리가 기쁨으로써 그 미팅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고 나서 바로 얼마 후에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요, 바로 이 서울과 그 경기도의 경계 정도죠. 바로 이 청계산이라는 그곳에서 평강교회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바로 청계산 굿당의 바로 옆에 있는 교회였어요. 청계산 굿당은 계룡산에 있는 그 굿당들과 마찬가지로요. 수도권 가운데에 있는 무당들이 이 청계산 굿당으로 와서 신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듯이 귀신을 받고 진짜 무당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무당들의 또 하나의 자궁이 바로 청계산 굿당인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청계산 굿당 옆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너무나도 오랫동안 주님을 섬겨오면서 계속 교회를 섬겨오고 계셨던 우리 김강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오전 예배를 우리 김강희 목사님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에 하루는 또 오전 예배를 끝나고 나서 딱 제가 이제 또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왕의 영광 교회로 가기 위해서 가는데 갑자기 뭐 하나가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교회 옆에 청계산 굿당 바로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고양이 한 마리가 길 위에 죽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이 청계산 굿당 가운데에 있는 영적 전쟁 이제 곧 끝날 것이다. 함께 모여서 나를 예배해라. 한 몸으로 모여서 나를 예배하라. 새 계명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나를 예배하라. 전쟁은 너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진짜 그리고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은 너희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찬양한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라고 너희들이 찬양한다. 그러나 너가 진짜 그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함께 모여서 나를 예배해라. 한 몸으로 모여서 새 계명을 지키면서 나를 예배해라. 그래야 해서 그때에 내가 나의 영광이 나의 보좌가 나 자체가 이 청계산 가운데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청계산 가운데 있는 모든 음부의 문을 박살낼 것이다. 내가 철장 권세를 너에게 주어서 그 모든 대적들의 머리를 질그릇 깨부수듯이 너와 함께 부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단지 나를 예배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며칠부터 며칠까지 40일의 그 기간 가운데에 매일 새벽 모여서 나를 얼굴을 구하고 나를 예배하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모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명확하게 언제 시작할지 언제 끝날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여서 매일 아침 모여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요. 대적들은요, 귀신들은요, 우리들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귀신은 언제나 있는 것이니까. 귀신의 존재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음부의 문이 박살나는 것이지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포커스가 아니었어요. 우리들의 포커스는 주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바로 옆에 있는 한 가족이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모여서 서로 안아주고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저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너무나도 깊이 많습니다. 저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생 가운데에 경험했던 많은 예배 가운데서 최고의 예배가 거기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영광이 매일매일 다르게 임하는데 어느 날은 다 쓰러뜨리시고 어느 날은 막 찬양으로 춤추게 하시고 어느 날은 또 막 피곤하니까 1시간 정도 막 다 잠들게 하셨어요. 다 잠들었다가 그게 예배였습니다. 또 어느 한 날은 그 평강교회 가운데에 바로 그 신랑과 신부의 그림이 이렇게 딱 걸려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에 신랑의 영과 신부의 영으로 임하셨는데요. 그래서 막 갑자기 이 신부의 영이 우리 그곳에 모인 여인들 가운데 막 임하였습니다. 막 여인들이 새 노래라고 하죠.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라 바로 이 즉흥적인 새 노래로서 막 신랑에게 막 사랑 고백을 막 하는 찬양을 아름답게 막 올려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신랑의 영이 저한테 임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남자는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랑의 영이 저한테 임해가지고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아름답게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한 것 가운데에 신랑이 이 신부를 향해서
사랑으로서 화답해요. 그 짜여진 곡이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최고의 예배가 그 가운데 임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요. 그 청계산 그 땅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있었어요. 문지기. 근데 우리들은 그 문지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문지기도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나 모습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는 그 청계산 그 땅에 우리가 갈 때마다 좀 뭐라 그랬어. 막 왜 오냐고. 오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그러면서 개들을 풀어나가 개들 막 짖어요.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지기도 사랑하고 그 개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은요 주님께서 그 문지기랑 그 강아지랑 너무나도 닮은 인형을 보게 하셨어. 여러분 무당들이 하는 이 짓거리들 가운데 바로 이것이 있죠. 바로 무엇이냐면 저주하고 싶은 사람의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막 찔러요. 그러면 그 저주가 예를 들면 뭐 팔을 찔러. 그러면 그 저주하고 싶은 그 대상의 실제 팔 가운데에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우리들은 어린 양의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린 양의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저주도 임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그 문지기와 그 우리 뭐 항상 짖었던 그 개와 똑같은 그런 아주 비슷한 모양의 인형을 보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인형을 막 때리면서 저주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안수하고 안아주고 뽀뽀하고 넘어뜨리면서 성령 받을 찌어다 막 이러면서 우리는 그 예언적 행위를 이 무당의 그 예언적 행위를 반대로 축복과 사랑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어느 날 때가 되면 그 청계산 구 땅의 문지기가 성령 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간에 우리가 그렇게 계속 주님을 사랑하였고요. 귀신을 대적하는 일 우리는 하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싸우신 영적 전쟁을 싸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이 왔었을 그때에 그냥 물러가라 하지 않았었습니다. 먼저 주님께 순종하고 나서 이를 물리셨어요. 여호와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라는 성경 그대로의 영적 전쟁을 싸웠습니다. 무조건 물러가라가 아닙니다. 여호와께 순복하는 것. 여호와께 순복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나를 예배하라. 우리는 그저 주님을 예배하였고 최고의 영광 가운데에 바로 40일의 제단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대전 땅 가운데에서 그 고양이를 깔고 지나갔던 그 자동차가 검정색 TG 그랜저였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똑같은 모델의 똑같은 색깔의 그 자동차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TG라는 것인데 뭐 아주 좋은 차는 아닙니다. 아주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오래된 차예요. 아무튼간에 근데 그 TG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Tremendous Glory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제가 또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세상에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현대가 만든 거예요. Tremendous Glory 어마어마한 영광이란 뜻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영광이 그랜저의 뜻은 위엄입니다. 주님의 위엄과 TG 어마어마한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은요. 우리들의 힘과 능이 있지 않습니다. 진짜 죽은 바 되어서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목에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뿐. 그러나 그래야 해서 그때에 우리가 한 몸으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되었을 그때에 주님의 그랜저 위엄이 내려온 바 되고 트레멘더스 글로리 어마어마한 영광이 내려온 바 되어서 주님 스스로 모든 음부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것 바로 이 일을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행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제가 그 TG 그랜저를 받았고 제가 이 그랜저를 몰고 밟는 모든 땅 가운데에 음부의 문이 박살나는 것을 제가 예언적으로 취하면서 계속 운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바로 몇 달 후에 하늘이 아니죠. 우리 그 사쿠라가 이 그 벚꽃이 하늘 내리기 시작하는 그 아름다운 그 봄날에 4월 달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4월 달에 그 하늘 그 이 사쿠라가 그 이 벚꽃이 떨어져 내리는 그 아름다운 봄날에
그날도 아침에 가서 이 평강교회 그 청계산 그 땅 옆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데 그 땅이 문을 닫고 완전히 나가버린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복길 이만 그 내린 벚꽃 그 아래에 여우 한 마리가 청계산 그 땅에서 죽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바로 이것이요,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 대한 진짜 모델입니다. 여러분, 1층 천에서 꼬꼬대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2층 천에서 짹짹거리지 마십시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3층 천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안치움 받은 이미 승리한 자로서의 영적 전쟁의 그 모델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해요. 함께 보좌에 안치움 받아서 왕의 홀을 잡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 모든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는 자, 이 땅 가운데에 있는 대적들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구애받지 아니하는 자, 대적들은 어차피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요 어차피 등장합니다.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반복하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앞으로 마땅히 되어져야 할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마땅히 되어져야 할 일 가운데에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짐승과 음녀의 등장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 주님의 손바닥 가운데에 통치하고 다스리고 다 주님의 손바닥 가운데에 있는 일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 자체를 여러분 그것 자체에 포커스를 두지 마십시오. 귀신의 존재 유무에 포커스를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을 그때에 진짜 승리하는 자로서, 교회에 이기는 자로서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같은 이 영적 원리의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건 너무 복잡할 것, 벌써 1시간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아주 더 대단한 예가 있습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열방의 남은 자들이 한 몸으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런 많은 집회들 가운데에서 또 하나의 정말 이번에는요. 저희가 청구생 고등에서 모였을 때는 사실은 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예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아주 커져서요. 지금은 정말 열방에 있는 가족들이 한 몸으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심지어 이제 이 원유맨 프레이어 하우스잖아요. 바로 유대인과 뭐 이집트 애굽인과 서로 앙숙이죠. 원래는 이게 역사적으로는요. 그런데 유대인과 애굽인과 한국인과 미국인과 뭐 아프리카인과 호주인과 유럽인과 모두가 한 몸으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런 또한 흐름, 지금 무브먼트가 사실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걸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좀 짧게 나눌게요. 아무튼 주님께서 바로 2016년 10월 기억합니다. 2016년 10월에 밥존수의 예언 가운데에 2016년 10월 그 날짜를 얘기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에 바로 주님께서 세상 정부 위의 권위를 가진 영적인 정부를 세우실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2016년 10월에 성취가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승리하는 영적 전쟁, 이 땅의 정부의 권세를 넘어서는 영적인 정부, 여러분과 저가 바로 에클레시아 영적인 정부인 것이에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땅에서 정부를 위해서 정부 안에서 눌려서 정부의 권세 아래 눌려서 기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3층 천에서 1층 천의 정부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차원의 그 영적인 정부가 2016년 10월에 바로 탄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요, 바로 이 열방의 가족들이 모여서 한 몸으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무브먼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부터는 더 전략적으로 나가도록 하라.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열방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남은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더 전략적으로 나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대적들의 아주 근원 가운데는요, 바로 태양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태양신 시스템은요, 바로 정부와 종교가,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서 결탁된 모양이에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바로
이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 가운데 있는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정치적 왕이었지만 또한 동시에 종교적 제사장이었어요. 정치적인 리더와 종교적인 리더가 하나로서 연결되어서 결국 신정일치주의적인 그런 국가. 그런데 신정일치주의적인데 그것은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서 묶여져 있는 바로 이것. 그리고 이들이 경배받는 바로 이것. 이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정일치 국가죠. 그 종교적인 법이 정치적인 법이 되어져 버립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또한 이 태양신이 지금 또한 우리 가까이도 있습니다. 바로 일본 땅 가운데에 있는 바로 정치적인 리더, 왕이 정치적 리더이면서 또한 동시에 이런 종교적인 왕이에요. 또한 동시에 북녘 땅 가운데 있는 북한하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리더인과 동시에 이들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신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태양신의 모델. 그래서 이 가장 태양신의 가장 근원이 바로 있습니다. 그 바로 이집트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그 태양신의 근원을 뿌리 뽑겠다. 그리고 나의 킹덤, 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내가 본격적으로 임하게 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것처럼 동쪽에서부터 불어오는 주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동쪽 끝에 있는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있는 나라는 한국 그리고 또한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부터 태양신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부터는 너가 전략적으로 얘기하라. 그런데 일본에서부터 동쪽 끝에서부터 내가 태양신을 무너뜨리고 나의 영광을 임하게 할 것인데 그런데 이 태양신의 근원인 바로 그 이집트 애굽에 가서 태양신을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하도록 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열방의 가족들이 애굽 땅 가운데에 2018년으로 기억합니다. 2018년 장막절 때 가운데에 모여서 열방의 남은 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지금 계속 얘기하듯이요. 대적은요. 우리들의 포커스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포커스는 오직 주님입니다. 그리고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팅 가운데에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날 그 시간이 바로 어떠한 한 지체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그냥 열배 가족들이 모였으면 뭔가 막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지 아니하고 한 생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일을 축하하면서 축복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안아주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예배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 한 예언적인 중보자가 입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예언적 중보자는 아주 정확하고 아주 이렇게 좀 혼탁하지 않은 진짜 아주 이렇게 정확한 그런 이 예언적 중보자예요. 근데 그 이 여인이 그 자매가 입신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대적들이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곳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아주 강한 세력의 대적들이. 근데 대적들이 와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뭔가 열방에서 아주 이렇게 남은 자들 그런 자들이 모여서 뭔가 이 기독교 집회를 하니까 대적들이 여기 뭐 하는 데야? 이거 위험한 것 같은데 하면서 대적들이 오는 것을 그 이 중보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입신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 그냥 뭐 별거 안 하는데 얘들 무슨 뭐 소리를 지르지도 아니하고 무슨 뭐 영적 전쟁적인 어떤 행위를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생일 축하하고 있어. 서로 그냥 안아주고 서로 축복하고 있고 그냥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여기 별거 아니야. 이거 중요치 않아. 괜찮다. 여기 우리 그냥 가자. 그러면 이들이 가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생일 축하를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동쪽 끝에 있는 주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임하게 할 바로 그 나라, 바로 일본 땅, 바로 태양신에 또 있는 그 동쪽 끝에 그 태양신의 나라 일본 땅 가운데에서 오키나와에서 태풍이 불게 되었는데 태풍 때문에 일본 전체 땅 가운데 있는 최고의 불상이 있습니다. 최고의 불상, 제일 큰 불상, 어마어마하게 큰 불상이 태풍 때문에 넘어져서 머리가 박살나 버렸어요. 함께 모여서 나를 예배하라. 서로 사랑하면서 나를 그저 예배하라. 내가 스스로 임하겠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마지막 때 음부의 문들을 박살내겠다. 주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태풍이 임했는데 그 불상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약한 나무들입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아무런 바람에 피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불상만 넘어져서 머리가 박살이 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은요, 참으로 통치적이군 바로 삼층천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싸울 수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복음서에 싸우신 그대로만 싸웠을 때만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은요, 성경 말씀 그대로만 행해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이에요. 성경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심플하고 단순한 그 원리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였을 그때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시게 될 것이에요. 원유맨입니다. 여러분, 청계산 굿당에서는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적으로, 대륙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모이고 마지막에는 무엇의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원유맨,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그래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서 이 땅을 붙잡고 있는 모든 음부의 권세가 박살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주님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음성, 너희가 이리로 올라오라, 땅에 있지 말아라, 땅의 영적 전쟁의 차원에 머무르지 말아라, 2층천 차원의 영적 전쟁에 머무르지 말아라, 3층천으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승리하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여주리라. 너희는 이미 승리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승리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너희는 닭이 아니다. 너희는 참새가 아니다. 너희는 하늘을 훨훨 나는 독수리이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 우리가 반응 한마디 되어서 주님, 나를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삼층천 보좌 가운데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지막 날 가운데 진정한 승리하는 영적 전쟁을 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올려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영적 전쟁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1층천을 넘어 2층천을 넘어 3층천 보좌에 이미 앉히신 바된 그런 이기는 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온전히 부어진 바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아오를지어다, 날아오를지어다. 매일매일 승리하는 이기는 자로서 거듭나게 될지어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너희는 이기는 자라. 날아오르라, 날아오르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단순한 원리, 단순한 나의 계명, 어린아이와 같은 자, 천국이 3층천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그 어린아이들을 내게 너 오지 금하지 말라. 바로 천국이 3층천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단순하게 믿는 자들의 것이니라. 영적 전쟁은 복잡하지 아니하다. 심플하고 단순하다. 단지 내 말씀에, 내 계명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는 이미 이기는 자이니라. 야라카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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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철장을 너에게 주어서 나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겠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두더지 잡기 하고 싶다. 나와 함께 철장으로 대적들의 머리를 질그릇 부수듯이 나와 함께 무너뜨리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로 거듭날지어다. 하늘에 계시는 께서 저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대적들이 어떠한 작당을 꾸미고 있든지 간에 적그리스도 세력과 종교 통합 세력들이 어떠한 일을 꾸미고 있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리로다. 우리 가운데에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7교회의 그 이기는 자한테 말씀하셨던 그 모든 7개의 그 약속을 내가 받아 누리기 원하는 자들, 그 많은 약속들이요 바로 왕권에 대한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왕의 호를 주리라. 이기는 그에게 왕자, 내가 앉은 보좌에 이 왕자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왕권과 제사장권, 시편 110편이 말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자 제사장 된 그 나, 그래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왕의 호를 들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모든 대적의 머리들을 질그릇 깨 부수듯이 함께 깨부수기 원하는 자들, 아직 나를 봤었을 그때에 내가 어찌 그리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조기현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내가 100% 이해는 되지 않겠고 뭔가 나한테 요원한 것 같으나 그러나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 주님, 나를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와 같이 주님께 고백하시는 분들, 주님, 내가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에 앉아서 왕의 호를 들고 마지막 때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잠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손을 모으셔도 좋고요, 누구는 머리를 숙이셔도 좋고, 누구는 무릎을 꿇으셔도 좋고, 누구는 손을 드셔도 좋고, 누구는 고개를 뒤로 드셔도 좋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기는 자 되는 것조차 내 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 손에 달린 것이오니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진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자기가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 각자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표현으로요 지금 잠시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기는 자 되기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주님의 갈망으로 우리를 이기는 자 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옵니다. 이 마지막 때 이기는 그 남자 아이를 출생하고 싶으신 주님의 그 깊은 갈망을 우리가 알았음에,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내가 이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쉽게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쉽게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말하는 그런 지체일지라도, 나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는 것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주님, 그러나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이 모든 한 명 한 명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친히 지금 거룩한 오른손을 드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명 한 명 모든 가운데에 주님의 그 정체성, 그 이기는 자의 정체성을 온전히 부어주시사 이 마지막 때에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이기는 자로서 이들이 온전히 거듭난 바 되어 참으로 주님과 함께 삼층천 보좌에 앉아 왕의 호를 들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로서 이들을 거듭나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지 너가 나에게 너를 드리는 것 그것뿐이다. 너가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너 안에서 행할 것이오니 너 자신을 위해서 나에게 달라. 이기는 자의 그 정체성의 근원인 그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가 이룰 수 없는 그 이기는 삶을 내가 너를 통해서 살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을 모셔 드리십시오. 우리 좀 이따가 시간 되고 괜찮으시면 우리 박에서 전도사님께서 특별하게 사밧에 대해서 좀 더 나눠줬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죽어진 너가 내 안에서 안식하여 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영적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사밧하게 하리라. 너가 내 안에서 그 모든 영적 전쟁의 과거의 일들을 패러다임을 내려놓고 내 안에서 안식하였을 그때에 너가 이룰 수 없는 그 이기는 자의 삶을 내가 너 안에서 이루어 가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밥 존스의 100년의 예언이 있습니다. 1950년부터 2050년까지의 그 예언 가운데에 수십 년 전에 한 그 예언이 2020년대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밥 존스가 수십 년에 예언했습니다. 2020년대는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이 계시되고 하나님의 안식이 풀려진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2020년이 되자마자 모두가 강제로라도 안식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강제로 안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시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대적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대적의 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2020년대에 그 사밧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는 자로서 거듭나여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한 명 한 명 모두 가운데에 주님의 새로운 계시를 부으십시오. 새로운 포도주를 부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주님에 대해서 수많이 알아왔고 주님에 대한 많은 계시들을 배워왔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주님께서 새로 부어주실 그 새로운 계시와 새로운 말씀들은 우리들의 영적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계시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주님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새 포도주를 마시고 주님의 새로운 새 세대의 마지막 때의 영광스러운 이기는 군대로서 이들 모두가 거듭난 바 될 수 있도록 독수리 가서 높이 오르듯이 훨훨 나는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이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혹시 박 전도사님 아직 계시나요? 우리 박 에스더 전도사님. 우리 혹시 박 전도사님 여기 없으실까요? 아마 박 전도사님이 지금 잠깐 나가신 것 같은데, 사모님 우리 아직 좀 더 시간을 기도 이 시간 남게 되었죠 아직. 예, 목사님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예, 제가 폰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인터넷이 안 돼서. 목사님 8시까지 네, 계속 좀 인도해 주시고요. 예, 부탁드립니다. 예, 사모님 알겠어요, 사모님.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 그러면 이 사밧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나누고 나서 우리 또 계속 기도했으면 이렇게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우리 박 에스더 전도사님께서 우리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셔서 그것이 너무나도 좀 은혜되는 말씀이셔서 조금 나눠줘서 좋았을 뻔했는데 아마 지금 제가 미리 이 부탁드릴 드린 것은 아니라 가지고 잠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바로 제가 잠깐 기도 가운데 나누었는데요. 우리 또 많은 선지자들의 아버지이시죠. 우리 밥 존스 우리 목사님께서 수십 년 전에 하신 그 예언 가운데에 바로 100년 동안의 기독교의 어떠한 그 역사에 대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한 바로 그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들 가운데에서 제가 잠깐 나눠드릴게요. 그 예언들 가운데에서 바로 1950년대부터 바로 2050년까지 바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10년 단위로 바로 예언을 한 바로 그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는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질 것이다 바로 예언하였고, 그래서 윌리엄 브레넘과 A.A. 알렌과 오랄 로버츠와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195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런 목사님 1960년대는 죄송합니다. 뮤트 좀 해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 뮤트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러고 나서 또한 우리 1960년대는 하나님의 그 성령이 계시될 것이다. 바로 이렇게 예언이 되었고, 실제로 1960년대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가 각 그 교단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1970년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될 것이다. 바로 주님 예언이 되었고, 실제 그때는 기름 부음 받은 이 교사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었죠. 그다음에 1980년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로 많은 이제 예언적인 사역이 시작되게 되었고, 실제로 그 예언을 기록할 수 있는 녹음 기술도 실제 이때부터 보편화되어서 우리가 예언을 녹음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990년대는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계시가 풀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2000년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 그때 뭐 금가루라던가 금리빨이던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금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었죠. 그 다음에 2010년은 하나님의 믿음이 계시될 것이다. 근데 바로 이 믿음은요, 하나님 안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내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 계시될 될 것이다. 바로 예언이 되었고, 바로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차원의 믿음이 계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은요,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안식이 계시될 것이다. 예언이 되었고, 실제로 2020년이 되었을 그때에 바로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두가 교회 문을 닫고 또 대형 집회가 문을 닫고 아무런 집회도 또한 대형 교회도 갈 수 없는 그러한 강제로라도 안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즌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외를 나갔었는데 지금은 뭐 1년 넘게 아무데도 안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안식에 대해서 또한 동시에 이 안식은 두 번째 또 안식이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신 그것인데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도 바로 안식처를 찾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하늘이 나의 보좌고 이 땅이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만들 것이냐? 내가 안식할 나의 사밧의 처소는 어디이랴? 라고 주님께서는 질문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가운데에 바로 이 일이 풀려야 돼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만 바로 마지막 때 이기는 자로서 우리는 출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들의 공동체를 보시고 우리들의 교회를 보시고 우리들의 어떤 단체를 보시고 이곳이 내가 안식할 수 있는 나의 안식처다라는 그런 주님의 우리가 말을 듣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바로 이 2020년을 향한 주님의 경륜이 완성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더 나누겠습니다. 2030년은요. 하나님의 가족 바로 연합과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2040년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출될 것이다. 그리고 2050년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바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2020년은 바로 이 샤밧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더 깊은 차원으로 계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풀려져야만 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샤밧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되게 어울리지 않은 단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열방의 가족들이 다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엄청난 열정가들이야. 대한민국 엄청나게 돌진하는 그러한 바로 진격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대한민국 선교사들의 그 발자국이 어디나 남아 있어요. 정말 어디나 남아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대한민국 선교사들의 발자국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바로 이 조그만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이 열정가의 나라. 기도조차도 코리안 프레이어 하면 촤 하는 바로 이와 같은 바로 이 열정, 이 쉬지 못하고 주님을 향해서 돌진 달려가는 바로 이와 같은 열정. 이와 같은 열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이것은 되게 소중한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정체성이고 우리는 이것을 아주 소중하게 고수해야 되고 또한 발전시켜 나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러나 이것만 있었을 그때에는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진정한 군대로서 우리가 나가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안식이라는 것인데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안식이라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요, 그러나 쉽지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이 단지 시간적인 몸적인 그러한 안식만을 의미하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안식이라는 것이 가운데에 바로 의미 가운데 무엇이냐면요, 실제로 바로 예를 들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아요. 굉장히 쉴 수 있는 시간이 많고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많은 사람이 정말로 사밧을 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많으면 무조건 진짜 사밧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은 사람, 아무리 정말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은 사람, 일을 하지 아니하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진짜 평강과 희락 그리고 의로움이 없다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면 이 자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돈이 많고 시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 가운데는 계속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평강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는 결코 사밧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정말 세상에는 넘쳐납니다. 세상에 수많은 돈 많은 사람들, 세상에 수많은 명예 있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돈이 있고 실제로 이 시간이 있지만 그들은 안식을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하고 매일매일이 때로는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또 반대로요.
제가 지금은 최근에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사실 더 바빠졌어요. 제가 해외 집회를 나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사실은 굉장히 더 많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제 막 비서가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될 만큼, 많은 것들을 까먹어야 할 만큼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는요, 저는요, 많은 일이 있는데도요, 저의 영혼은 언제나 사박 가운데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또한 영적 전쟁에 대한 걱정과 염려조차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영광 구름 안에만 있고,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있는 이상 대적은 나를 건드릴 수조차 없기 때문에, 나의 포커스는 이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만 순종으로만 나아가면 나는 언제나 승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 다 내어 맡겼기 때문에요. 많이 바쁜데도요, 저는 언제나 안식과 사밧을 언제나 누리고 있어요. 이 사밧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풀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밧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요, 정말 우리가 많이 나누었던 그런 바로 주제입니다. 주님께 모든 주권을 다 내어 맡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사실은 더 잘 보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사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 삶을 드렸다는 주의 종이라는, 다시 말하면 나는 종이면 그분은 무엇일까요? 그분은 주인이시죠. 나는 주의 종이면 그분 나의 주님인데, 주인인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요, 내 인생의 주인도 이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 가운데에 주권을 행사할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것은 최고의 안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사밧하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왜 수많은 목회자이면서도 사역자이면서도 주님께 생명과 삶을 내어드린 사역자라고 하면서도 왜 사밧과 안식이 없는지를 저는 더 많이 깨닫게 돼요. 사역자, 목회자, 주의 종으로서 헌신하였으면서도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역을 할 거야. 내가 이렇게 사역할 거야. 내가 여기서 사역할 거야. 내가 이런 종류의 사역을 해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낼 거야. 그 지금 제가 말한 것의 주어가 다 누구죠? 내가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인생이 주님께 내어 맡겨진 사람들, 그것이 사역자든 아니든 목회자든 아니든지 간에 인생이 완전히 주님께 송두리째 내어 맡겨드린 자들, 내 인생의 계획이 없는 자들. 세상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목사가 계획이 없어요? 전 계획 없어요. 진짜 계획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내 계획입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있어요. 주님께서 이러한 시즌 가운데 이러한 계획을 세워라. 근데 그 계획은 제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바로 이것, 사밧과 안식이라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것은 쉬운 것 같은데 쉬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다 내어 맡긴 자들, 주님께 완전히 다 내어 맡긴 자들, 주님께 100%가 내어 맡겨 드려진 자들. 내가 사역을 한다면서도 내가 이렇게 이런 계획을 갖고 내가 이렇게 사람을 끌어 모아야 하고 내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내 계획이 다 주님께 완전히 내어 맡겨 드린 자들. 이 자들만이 사실은 사밧을 누릴 수가 있어요. 사밧은 쉬운 것 같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한테는 최고로 쉬운 일이 바로 이 사밧인 것이에요. 우리가 최근 계속 쉐베트에 대해서 나누는데, 왕의 홀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바로 스밧월의 쉰 베트 테트죠. 영어로 그냥 하면 뭐 시읒 비급 티읕이라고 했습니다. 시읒 비급 티읕. 쉐베트, 바로 이 쉐베트가 바로 스밧월, 시읒 비급 티읕이죠. 스밧월 가운데에 주어지게 되었고, 또한 동시에 사밧도 또한 시읒 비급 티읕입니다. 사밧. 여러분이 사밧을 누리게 있게 되었을 그때에 여러분 정말 쉐베트를 얻게 될 것이고, 2020년을 향한 주님의 경륜 가운데에 여러분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요,
대형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대형 기독교 집회 막 어마어마한 능력이 부어지고 신유가 떨어지고 막 영광이 부어지게 되는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지게 되는 그 기독교 집회가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대적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하, 내가 이 2020년대에 교회의 문을 닫았다. 내가 기독교 집회, 그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던 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던 그 기독교 집회를 내가 닫았다. 나는 승리했다. 그러고 나서 아직 우리가 3층 천에 앉아 있지 않은 눈을 가졌을 그때에는요. 아, 맞아. 우리가 어떻게 귀신이 이긴 것 같아. 귀신이 이긴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3층 천의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을 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코로나를 허용해서 그것이 대적의 어젠다였고 그것이 적그리스도적인 어젠다라고 한들 내가 그것을 허락하였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밧으로 들어오고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해외를 다녀도요. 최근에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그 미국인 선교사도 들어오게 되려면요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무조건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14일 동안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사밧을 해야만 합니다. 강제 사밧이에요. 지금요 이 코로나 때문이에요.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교회의 남은 자들이요 사역을 뒤로하고 주님의 보호자 가까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이 주님의 법궤, 주님의 영광의 보좌 두 구름 날개 사이로 시은좌 안으로 수많은 목회자들이 오고 있어요. 2020년은 사밧이 계시되게 될 때라. 밥솥 예언처럼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은 승리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의 경륜이 더 완성되는 놀라운 시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조 목사님, 근데 조금 정신 승리 같아요. 그래도 기독교 문은 닫혔잖아요. 그래도 교회 문 닫혔잖아요. 그래도 이 대형 집회 문은 닫혔잖아요. 근데 정신 승리하는 차원 아닌가요? 우리 이겼다고? 아니에요. 왕의 집에서의 간증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문이 닫혔고 대형 집회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교회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영혼 구원, 대형 집회 안에서 일어나던 뭐 성령 받고 방언 받고 하는 그런 역사 이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대적은 그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리하기 때문에 교회 문과 집회 컨퍼런스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우리 왕의 집에서만요 최근에요 우리 왕의 집은 가정 교회들을 세워 나가는 그런 이 사도적 센터입니다. 교회입니다. 왕의 집에서는요 교회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새롭게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각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도 우리 저번에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던 우리 아돌람 선교사님께서 장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가 한 달 정도 전부터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요즘 믿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 시작됐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께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가 어디서? 교회 문 밖에서요. 대적은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문을 닫아버렸다. 근데 도리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역사가 교회 문을 뚫고 나갔어. 길거리에서, 창녀촌에서, 클럽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교회,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주 여호와의 영광이 교회 문에 갇혀 있다가 지금은 온 지구 가운데에 퍼져나가고 있는 그때 가운데가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는 역사가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컨퍼런스장 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바로 이제 아둘람 선교사님께서 바로 저번 주에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장모님이 방언까지 받는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어디서요? 교회 문 안이 아니라 교회 문 밖에서 그냥 집에서 길거리에서 창녀촌에서 클럽에서 대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문을 닫았다. 교회 문을 닫았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의 영광은 교회 문 안에서 교회 문 밖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번져나가고 있는 그때 가운데 살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2020년에
바로 사밧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호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이제는 운반하는 자가 될 것이에요. 교회가 단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라는 것을,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요, 내가 걸어다니는 이 법궤라는 것을, 내가 걸어다니는 주 여호와의 영광을 임하게 하는 자라는 그 정체성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요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2020년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모든 경륜을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안식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안식하시는 바로 그 안식처가 우리 안에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2020년을 향한 주님의 경륜이 완성되어진 바 되어서 주 여호와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로 번져나가게 하는 그 주님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야라카라바 야라바 야라바 카라바 야라바 시미라바 카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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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바 야라바. 아버지의 보좌 가까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보좌 가까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안시간으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내 안에서 먼저 쉬도록 하자. 내 안에서 먼저 쉬도록 하자. 너가 마지막 때 군대로 출생되어질 수 있는 그것은 내 안식의 비결이 있다. 내 안에서 안식하자. 내 안에서 쉬도록 하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오직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오직 주를 바라보며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안식하며 주님을 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고 안식함 가운데 오직 주만 보게 하소서.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언제입니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나의 영혼아 주만 바라볼지어다. 모든 시 나의 영혼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의 영혼아 오직 주께 나아가 그 앞에 안식하며 그를 바라볼지어다.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내 일이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내 영혼아 안식할지어다. 그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 앞에서 이기는 자로서 거듭나게 될지어다. 안식을 배우게 될지어다. 야라카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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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바 야라바 야라바 카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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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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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바 야라바 야라바 야라카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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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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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의 시은 자로 우리를 이끄소서. 주의 보좌 가까이로 우리를 이끄시어 우리를 주 앞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야라카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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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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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카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바 카라바 야라바 야라바 카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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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바 야라바 야라라라라라라 모든 시선을 오직 안식 가운데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야라카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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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바 야라바 시비라바 카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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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으로 스스로 일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영광 어린 양 영광 영광 어린 양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찬양을 주님께 보좌 위 어린 양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그 보좌 위 어린 양 소리 높여 찬양을 주님께 그 보좌 위 어린 양 아버지 하나님,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우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참석한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 들려주시옵소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1층 천에 머무르지 말고 2층 천에 머무르지 말고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온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스스로 싸우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내가 쇠배틀을 가지고 대적의 머리들을 무너뜨리는 그 전쟁이 무엇인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며, 너희가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 나와 함께 왕의 호를 잡고 대적들의 머리를 같이 부수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고 너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이와 같은 주님의 경륜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시간은 여기서 끝나지만 주의 성령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쉬지 아니하고 역사하셔서 여기 있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선포케 하시며 또한 우리들에게 기도해 주신 모든 이 제목들이, 이 내용들이 이 삶 가운데 실제 완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선한 뜻은 완성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